신명기 5장 21절 오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10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0째 계명, 오늘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집이나 밭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 탐내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참된 이 만족, 참된 만족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참된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지와 형편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형편에서 살고 있고 저런 사람은 또 저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 이웃이 가진 그러한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또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 마음, 특별히 10번째 계명은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른 마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 탐심,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서부터 실제로 도둑질하는 행동도 나오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도 나오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니 간음하는 그러한 행동도 나오고 또 거짓말하는 그러한 행동도 나오고 그 모든 행동이 그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가진 것이 많으면 참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다 할지라도 다 죽게 되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젊어서 죽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도 그 뉴스 보니까 재산이 조 단위인 이 젊은 사업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결코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적인 것 같다 그랬어요. 무적행이 뭡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가 무적행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 채우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거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이거 하나 소유하면 또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생기고 이 사람의 마음이 무적인 것 같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 탐심이라는 거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그 구덩이에 넣어본다 할지라도 밑바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을 이 세상의 것으로서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
채울 수 있다 하고 속이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채울 수 없는데도 마귀는 괜찮다. 너 이것만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너 이거 있으면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거, 그게 마귀의 미혹인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괴휼, 괴휼, 속임수예요. 마귀의 괴휼, 속임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일 때에도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또 그것이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욕심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죽인 거지 않습니까? 죽게 만든 거예요.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니, 그 속에 탐심이 들어오니 뭔가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마귀는 부족함을 없앨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하고 속이고 나가니,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 짓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라는 것, 탐심, 욕심, 마음을 못 지켜서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다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탐심이라는 것,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욕심을 비롯해서 죄악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원칙상으로는 이미 다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탐심을 가졌으면, 욕심을 가졌으면 이미 원칙상으로는 다른 계명을 이미 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에서부터 다른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욕심, 탐심을 가진 이상 다른 계명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행동을 지적하며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며 지켜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 우리의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있는지, 이웃의 종과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고 있는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한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인 것인데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넣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또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거, 탐내는 것인데, 탐내는 마음, 이 탐심은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이 탐심이에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 그것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족한다는 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만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라 하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있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왜 그런가? 그 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돈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바 족하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유가 많은가 적은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갈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노력, 또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또 그러한 소망, 살되 또 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의 목적과 한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라는 것, 생존의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또한 그러한 소망, 소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목적과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살고자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것, 살고자 하는 본능.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가, 그 한계가 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인 겁니다.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걸로 족한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거 있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러면 족한 줄로 아는 거, 그러면 됐다. 이 한 세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거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거 주셨으니,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곳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걸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예요. 물질의 한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나아갈 때 또한 이 탐심이라는 것을 버리고 참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다른 계명 볼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 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탐심, 10계명 마지막 10번째에서 말하는 이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 10계명의 구조가 사실은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탐심,
근데 탐심이 또한 우상숭배다 하니 이 십계명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다 도는 거예요. 어찌됐든 탐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물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물질을 의지하니 그러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뭔가 가진 거 그거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니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니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생활, 만족하는 생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만족하는 생활, 그리고 이웃이 가진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참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돌아올 때 취할 수 있었던 물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상급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니 상급은 이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급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벌 수 있는가,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무리 많은 소유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 큰 창고에 쌓아놓은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평생 피땀 흘려서 많은 소유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진 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하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지식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탐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놓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만이 남는다, 믿음 지킨 것만 남는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십계명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돼요. 탐심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조금 있어야 함께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지만 열매가 좀 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좀 있어야 기뻐요. 포도나무 열매도 좀 있어야 기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상급으로 삼은 사람은 이제 그러한 열매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큰 상급으로 삼은 자는 이제 그 하박국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로만 즐거워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한다. 그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과연 이르렀는가? 뭐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다 외우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 삶이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10번째 계명, 10계명, 마지막 계명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는 생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깨닫고 늘 간직해야 돼요. 영생을 늘 깨닫고 간직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출세 성공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자녀가 보물이면 거기에 늘 마음 쏟고 살아가고, 돈이 보물이면 거기에 늘 마음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나 또 이 도둑이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의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이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귀한 줄을 알면 늘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뭐 세상 물질,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많은 걸 가졌는가, 거기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이다. 10,000달란트, 100달란트, 100,000달란트를 줘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따놓은 당상처럼 확실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데다 마음을 뺏깁니다. 이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이 물질이라는 거, 물질의 소유,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셨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뭐 이 육신의 생명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볼 때에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지. 무슨 뭐 불로초, 옛날에 진시황제, 죽기 싫으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러한 뭐 약이 없는가 하면서 찾아다니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무슨 귀한 보석 그런 것도 변치 않고 계속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물질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흡족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에서의 우리가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이라는 거, 탐심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탐심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발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할 때, 그때에 이 탐심이라는 것을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깨닫고 그것을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이 탐심이라는 것을 또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이 더욱 큰 은사가 뭔가, 더욱 큰 은사, 이 더욱 큰 은사는 그 예언, 그 뒤에 14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예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간 거,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든 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 우리가 힘써 해나갈수록, 자기 만드는 일,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만드는 일,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갈 때 또 역시 마음을 쓸데없는 곳에 빼앗기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뭐가 영원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 그러니 다른 곳에 마음 뺏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벌써 쌀쌀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입시 철일 텐데, 큰 시험 앞에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겠어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만 마음을 다 쏟고 일심정력 다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 그 일에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때 우리가 탐심, 다른 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더 큰 은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해나갈 때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오늘 반복하지만 먹을 거,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거, 또 건강 잃지 않고 튼튼하게 살아갈 정도로, 힘 빠지지 않게 힘이 얻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세상 잠깐 살다 가는데,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자신을 잘 만드는 겁니다. 잘 만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결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잘 이루고 구원을 잘 이루었는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는가,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큰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마음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 말씀인 것이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 가장 좋은 길은 그 바로 뒤에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또 사랑받기를 사모하고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 가지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안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겠어요? 불평하면서 원망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미워하겠습니까?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저 사람이 가졌어도 그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거 갖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잘 만들어가는 생활, 사실 우리는 그거 하기도 바쁜 겁니다. 우리 자신 만들어가는 거 그거 하기도 바빠요. 우리가 뭐 이 세상 200년 300년 살기 때문에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 뭐 100년도 채 못 사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 자신 만들어가는 거 그거 해도 우리는 사실 빠듯한 겁니다. 다른 데에 마음 뺏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일,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 자꾸만 불만 또 불평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놓고 보면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구나 하니 거기서부터 불만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또 탐심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탐내거나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구나. 내가 바라볼 거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고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사모하며 그거 어떻게 하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바라보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불만 가질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야 돼요. 볼 걸 봐야 되는 겁니다. 바라봐야 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하나님 상급보다 더 큰 상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세상에서 뭐 금메달을 딴다, 세상에서 뭐 무슨 대통령 훈장을 받는다, 하나님 상급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 상급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영생보다 크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왜?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속에서 우리는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요함을, 나의 부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부족을 느끼면서 저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 그것을 바로 알 때 또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합친다 한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보화를 다 합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귀한 것들에 비할 바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친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 영생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비할 바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생활을 하면 경건한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한 군데만 읽어보죠. 6장 6절 읽어주십시오.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소유를 생각하며 자족하는 생활 잘 해나가는 것이고 그때의 경건한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탐심, 참된 만족에 대한 교훈이에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보았는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영생을 깨닫고 늘 간직하는 생활, 그리고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그 주신 귀한 것들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그래서 자족함으로 경건한 생활까지 우리가 잘 해나가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처지와 형편에서 만족하며 또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희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깨닫고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생활,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오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자족하며 경건한 생활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